오늘 이제 오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우리 삼일체 주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온전한 계시로 교회에 나타나심을 그렇게 기념하고,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오늘 이제 오순절의 교훈 한 개는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안식일 준수하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옛날 우리들이 살아왔던 신앙생활해 왔던 역사들을 참 이렇게 되짚어볼 그런 기회가 되는데요. 뭐 자꾸 꼰대 내 때는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다는 더 앞에 가면,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 교회가 다 존경받는 분인데, 그분이 부산에 이제 초랑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실 때 주일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옛날에 그 이전에 부흥회는 그 새벽기도부터 시작했거든요. 월요일 새벽부터 이제 섬 지역에 가서 이제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해야 되니까 주일날 끝나고 이제 배를 타고 가야지 그 다음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 갔다 오니까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 목사님이 주일날 배 타고 갔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되게 부산 지역이 이제 고심파 해서 우리 이제 고심파라는 것은 일제 때 그 신사 3배를 거부했던 정말 그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분들이 거의 대거 이제 그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아주 그냥 참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던 그분들의 후예니까 정말 소중하죠. 그분들의 신앙적인 경험과 체험들. 그런데 그게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이. 그래서 뭐냐면 그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손정원 목사님 이런 세대들이 됐을 때도 똑같이 그 잣대를 들어들면서 이와 같이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만 그 당시 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 제가 어릴 때도 보면 주일날은 일단 뭐 교회에서 하여튼 목사님이 아는데 주일날 가서 상점에 가서 뭐 사 먹었다. 네? 난리 나죠. 요즘은 그래 하나요? 그래 안 하죠. 이런 게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그런지는 하여튼, 제가 1994년에 영국 갔었는데요. 영국에서도 거의 제가 가기 전에 90년대까지는 거의 상점에 다 문을 닫았습니다. 닫았고요. 심지어 지금도 유럽의 어느 이제 나라에는 아예 주일날 스포츠 게임도 안 합니다. 축구라든지 뭐 유럽 하면 축구가 굉장히 하여튼 광적이잖아요. 광적인데 주일날은 아예 경기를 안 합니다. 이런 게, 근데 이제 94년도 제가 가니까 그때 마가렛 대처가 마지막 이제 그 임기인데 그때 주일날 이제 이렇게 상점을 열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제 주일날이 완전히 그냥 쇼핑데이가 되는 거죠. 허물어지게 되니까. 이런 걸 이제 어떻게 돌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성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것을 한번 좀 새겨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순절은 26주간, 그러니까 전체 우리 1년에 그 교회력 52주 가운데 반이 오순절 이후로 그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 보내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장비를 다 갖추게 하셨다. 성경에 여러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우리를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런 말 많이 듣죠.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걸 갖다 영어로 perfect 하게 되면 완전주의. 쉽게 말하면 우리를 갖다가 완전케 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들이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죠. 하나님이 나를 완전케 했는데 왜 나는 이 꼴아지지? 그 생각을 갖다가 들잖아요. 자, 최상병, 최혜병 특검법이 거부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막 불붙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보면 뭐가 문제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최초로 뭐냐면 이 투입된 해병들이 본래는 이와 같이 이제 수해 복구를 하러 갔는데 중간에 뭐냐면 명령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거기 이제 실종자를 갖다가 수색하라. 그러면 수해를 복구하러 가는 사람이 갖춘 장비하고 물속에 뭐냐면 지금 실종자를 찾는 장비하고 분명히 갖춰야 될 게 다르죠. 그러니까 그거 안 갖춘 상태로 투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게 되면 우리를 온전케 하라는 이 말은 뭐냐면 온전한 장비를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온전한 장비를 여러분들이 군대에 투입하는 사람이 그냥 어떤 방금과 같이 이제 수해 뭐 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실종자를 찾아가는데 그냥 물속에 뛰어든다고 찾을 수 있나요? 장비를 갖춰야 되잖아요. 장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이와 같이 성령을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다 이제 사하셨고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능력을 주셨고 그다음 세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여기 창고나 이런 데 다 갖춰졌습니다. 그걸 갖다가 늘 짐을 가지고 갈 수는 없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춰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그걸 적절하게 사용하면 돼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다음에 성령의 이제 빛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간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들이 26주간의 이 삶의 행진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신 이 일을 바탕으로 이 땅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그 마지막 열매를 11월 이제 셋째 주 추수감사절 때 그때 이제 따서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여정이 이제 앞으로 26주간이니까 이제 두 주 지났으니 24주간 동안 이제 펼쳐집니다. 지나긴 기간인데요. 마치 농부와 같이 밭에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정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 첫 번째 안식일을 왜 지키느냐 그 말을 말씀하면 항상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내가 거룩한인데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말은 이거는 구별된다는 말이죠. 뚜렷하게 구별된다.
그 구별되는 그게 뭐냐면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 2장 1, 2절에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을 거룩하게 하시어 안식하셨다. 예. 그러니까 6일과 7일을 구별하는 데서 가장 먼저 거룩이라는 게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 말은 우리 자신 속에 뭐 거룩이라는 게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하고는 완전 차별되는 그런 어떤 그런 뭐 아우라가 비친다든지 아니면 광채가 비친다든지 능력이 막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6일간 일을 하고 7일도 일을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하루를 분명히 쉬는 사람 사이에 분명히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고 난 뒤에 7일째 쉬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식 가운데다가 늘 안식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룰루랄라 뭐 이렇게 놓으시면서 주무시면서 집에서 그 커피나 마시고 그렇게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이제 인간으로 하여금 뭡니까? 이 땅을 돌보도록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모든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 창조 세계는 그렇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다른 음성을 들었다. 이 바보야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부자 될래? 이 바보야 그래가 언제 아파트 살래? 야 그래가지고 차를 갖다가 언제 새로 바꿀래? 장가 어떻게 갈래? 이 음성 들으니까 이렇게가 안 되겠네. 하루 쉬어서는 안 되겠네. 그래서 뭐냐면 다른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타락입니다. 타락. 그러니까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땅을 갖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돌보니까 창조 세계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 망가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놈의 자식들 이래가지고 이제는 뭐 너가 망하든지 말든지 너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하기로 고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래서 뭡니까? 망가진 세계의 가장 뚜렷한 증거가 뭐냐면 그게 정상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이라는 건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막 하늘이 비쩍 올라가지고 땅 끝까지 솟아오른 어떤 탑을 짓는 것. 그게 뭐가 잘못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게 우리가 하늘에 이르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하늘의 영역까지 우리가 미치자 이 말이죠. 왜? 땅에서는 모든 걸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절대적인 전제국가, 소위 그걸 갖다가 제국이라 그래요. 제국이랍니다. 한 곳에 모든 능력을 다 집중시켜서 일사불란하게 획일적으로 탁탁탁 움직여 나가 그런 세계. 그 언어가 하나니까 탁탁 먹혀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셨다. 슬퍼하셨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십니다. 각 사람의 생각들, 각 사람의 습성들, 각 사람의 기질들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창조할 때 획일적으로 이 땅에 그냥 사자만 사자 저거 제일 강하니까 사자만 있으면 되겠다 싶어 사자만 그냥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온 만물을 다 창조했습니다. 그 다양성을 창조하시는데 자
근데 인간은 뭐냐면 필요한 것, 효율적인 것, 그것만 골라서 그렇게 막 번성시키는 거죠. 이게 제국의 하나의 본성인데요. 그걸 갖다가 바로잡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뭡니까?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 두 가지. 첫 번째는 앞에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령이 없더라도 우리 여러분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뭐냐면 모세가 바로에 가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러 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일하고 노동하고 생산하고 노동하고 생산을 통해 다 이루어지는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뭐냐면 쉴 시간을 주지 않았는 거죠. 안식할 시간을 주지 않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 여러분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안식일도 안 지키고 그냥 주일도 안 지키고 7일 동안 계속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계시구나.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 주일날 여러분 쉬는 이 제도가 오기 전에는 일주일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먹고 살아가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인간들이 살 곳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이 살 곳이 안 된다. 두 번째로 뭐냐면 자 창조 세계가 망가졌으니까 이제는 그 창조 세계 회복하기 위한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왜 안식일을 당신이 지키느냐 물어보면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의 문헌들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창조가 망가졌다는 거죠. 그 새로운 창조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창조를 셀러브레이션 축하하고 기념하고 동시에 미래에 이루어질 새 창조를 기대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때 뭐냐면 하나님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또한 지금 우리가 망가진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곳에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 이제 안식일 날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와 같이 준수했는 것이죠. 그 역사가 쭉 흐른 가운데 이런 규정들은 보완이 되기도 하고 또한 뭡니까? 또 규정되기도 하고 하면서 쭉 흘러왔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그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의 뭐냐면 민족적인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 36년간 통치를 받았다. 또 흔히 말하듯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왔다. 6.25 전쟁. 이런 경험을 갖다가 막 하게 되면 전쟁에 대한 기억, 그 다음에 식민지 통치에 대한 기억이 딱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민족적인 트라우마를 갖는 거죠. 유대인들은 뭐냐면 그 상 가운데 첫 번째 유배를 갔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갖다가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배를 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뭡니까? 철저하게 깨달은 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구나. 유배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이 해결을 했는 것이죠. 그러면 역으로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십계명을 지키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 두 번째 하나의 겹친 게 뭐냐면 아주 악한 헬라 왕이 등장해가지고 유대인의 모든 정체성을 다 벗겨내버리려고
알렉산더의 그런 이제 기하 장수의 후예들인데, 유대인들은 독특한 민족이고 아주 까칠한 민족, 이 까칠한 거 독특한 걸 다 지워버리려고 안식일 준수를 못하게 할례를 받지 않게 하고, 유대인들은 항상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돼지고기 이 부정한 음식을 먹게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다가 뭡니까 돼지를 키우게 만드는 거죠. 돼지를. 그 성전의 제사를 갖다가 금지하고 거기다 제우스의 신전을 세워놓고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려요. 이런 완전히 뭐냐면 이 민족의 이 정체성을 벗겨내버리려고 하는 이런 짓을 갖다가 하는 왕이 등장했어요. 저는 보니까 지금 우리 용산에 계시는 분이 이런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일본에다가 갖다 바치려고 작정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는 짓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트라우마를 겪었던 민족은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콧들만 건드리면 이 새끼 이거 그놈 아니야? 이렇게 뭐냐면 확대해가지고 생각하게 된다. 앞서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일시기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구남 공동체나 이런 사람들은 엄격하게 아예 뭐냐면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어떤 그런 그 이견들이 등장하지 않도록 그렇게 뭐냐면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잘 아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거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되게 막 기들었잖아요. 따지고 묻고 막 비난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힘도 없습니다. 그냥 압력단체예요. 압력단체.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왜 이 시민운동도 있잖아요. 시민운동하는 사람들. 예. 우리 뭐 그 참여연대 아니면 경실련 막 이런 것들이 막 활동하면서 계속 힘도 없지만 그들은 막 압력을 갖다가 압력단체 여론을 갖다가 조성하면서 압력단체. 이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이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 엄격한 뭐 대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준수하는지 아니하는지 보면서 자기들이 규정한 그 규정에 벗어나게 되면 얘들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자다.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는 자다. 옛날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유배가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는 자다. 그렇게 간주해버리는 것이죠. 그보다 더 아주 엄격한 사람들은 굴랑 공동체라고 사회 근처에 자기 공동체를 짓고 아예 뭐냐면 떨어져 생활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이 또 보면 조금은 이 반골 기질이 계세요. 사람이 싫어하는 짓을 골라 하는 그런 좀 경향이 있어요. 보면. 아니 바리새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뭐 하는 걸 갖다 싫어한다고 알면 안 하면 되잖아요. 피하면 되잖아. 그런데 꼭 골라서 또 하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도발하는 거야. 도발하는 거야.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이거는 우연하게 이제 주어졌다 보시는데 안식일에 제자들이 가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간다고 그러면 예배드리러 갔겠죠. 예배드리러 회당에 그죠? 예배를 가는데 보면 배가 고파. 그러니까 제자들이 길 가다가 밀밭에 가가지고 옛날에는 밀밭에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어요. 밀쌀이라 그렇게 하는데요. 경험하신 분이 시골에 사신 분들은 경험하시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지. 그렇게 먹는 거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딱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올려버린 거예요. 예수의 추종자들이 이런 짓을 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제자들이 그걸 했다는 것 같다 옳다 그러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사실은 어긴 거죠. 두 가지 명백하잖아요. 일단 절도죄잖아요. 남의 밭에 허락받지 않고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안식일을 갖다가 노동을 했잖아요. 노동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법이라는 게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거냐,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이 질문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뭐냐, 예외 상황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중에 한 개가 이제 다윗이 광야에 쫓겨날 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직 왕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다윗이 자기를 병사를 거리는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배가 고프니까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이제 집에 가가지고 방금 뭐냐면 진설병, 성전에 해는 10개의 떡을 갖다가 교체하는 걸 아니까 그런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좀 달라 그렇게 하는 거죠. 왜 다윗이 그와 같이 주장했을까? 여러분 이게 배고프니까 먹으라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이거는요, 다윗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 주장입니다. 그 반역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왕만이 그 당시에 규율을 깨고 비상선언을 할 수 있거든요. 왕은 뭡니까? 온 백성이 배가 고픔이 뭐냐면 무슨 규정을 다 중지시켜 버리고 그와 같이 뭘 갖다가 행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소위 말해 예외 상태 아니면 비상대권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앞에 뭡니까? 이미 사무엘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 될 자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면 왕이 될 자로 기름 부음 받은 상태가 아직 왕이 안 된 중간 상태에 있다 말이지. 중간 상태에서 지금 뭐냐면 이것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실은 왕입니다. 지금 비상 상황이다. 자기 왕위를 주장하는 것이죠. 왕적 권위를 주장하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나중에 여러분 이 아비아델 전체 뭐냐면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분노해가 다 죽여버립니다. 반역에 참여했다고. 이 예수님의 상황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뭐냐면 세례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는 내 사랑을 기뻐하는 자라. 메시아적 사명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다.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뭐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는 말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온 자로 지금 비상대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왜? 예외 상황이 있다. 랍비들의 규정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정말 여러분 굶주려가 죽을 기아 상태에 있는 사람이 훔치면 그건 처벌하지 말라고. 왜? 그거는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회가 그와 같이 뭐냐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웃기잖아요. 보면 여러분 기업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막 정치인들은 몇십억씩 막 이렇게 막 손해를 보기 끼쳐도 다 무죄 방면 뭐 나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뭡니까? 마트에 가가지고 그냥 라면 한 개 훔쳤다고 그걸 처벌하는 나라예요. 어느는 디올백을 받았는데 처벌 하나도 하지 않고 어떤 부인은 뭡니까? 10만 원짜리 카드 결제했다고 지금 이렇게 재판장에 불려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을 우리는 공정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 공정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왜곡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죠. 자, 이런 세상에 예수님 비상대권을 발휘하면서 뭡니까? 모든 이 상황에는 랍비들이나 아니면 다른 모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모든 뭐냐면 사람들이 지어냈던 모든 규정들은 효력 정지 할 수 있는 권한이 내한테 있다.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상황은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이제 안식일에 해당해 들어가는데 거기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또 뭐냐 비밀 경찰처럼 뭡니까? 좀 고치나 안 고치나 또 쳐다보는 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미리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자, 안식일에 뭐냐면 병자를 고치는 게 맞냐? 사람을 살리는 게 맞냐? 죽이는 게 맞냐?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그 악을 행하는 게 맞냐? 그렇게 하시면 질문하시고 잠잠하니까 고쳐버린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그런 도발적인 행위를 했겠구나 생각하겠지만은 이사야 35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사야 61장에 오게 되면 기름 부은 분이 오실 때에 이 땅에 일어나는 행하는 일 가운데 한계가 이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좀 수상스러우니까 우리가 오실 일을 기다리니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 내라. 저는 자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난다. 그 말을 해요. 그 말이 뭐냐면 이사야 35장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 세상에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이 병자를 주일 안식일에 고치는 이유는 뭡니까? 그는 안식일이 지금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이. 자기는 안식일에 안식되게 하기 위해서 그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게 되면 누가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날 우리 상황에 놓고 보면 나는 분명히 예수님이 뭐냐면 검찰에 소환되지 싶어. 또 코골이 걸어가지고 누구한테 손에 끼친 거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손에 끼친 거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손 마른 사람은 그냥 고침받으면 좋아요. 혜택 받았죠. 그러나 당시에 이 안식일 규정을 비롯한 모든 유대의 율법을 갖다가 규정을 지키려고 한 체제를 구성한 사람은 이 체제를 뒤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 평생도록 뭐냐면 고난을 받은 사람이 고침받는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 자기들이 지금 구성한 이 체계가 유지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걸 갖다 뒤흔드느냐 그것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의 유익은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이 자기들이 뭐냐면 지금 단단하게 구성한 이 체제가 뒤흔들리냐 안 되냐 그것만 지금 따지고 취급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하는 딱 이 짓이에요. 보면. 모든 거죠. 약자에 대한 보호, 가난한 자들보다는 부자 감세 해가지고 지금 세수가 30조 지금 빵꾸가 나도 작년에는 56조, 60조 빵꾸 났는데 지금 벌써 30조 빵꾸 나도 아무 기. 그런데도 정부세 뭐냐면 이걸 갖다가 깎아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부세는요. 혹시 정부세 내보신 분 계세요 여기? 근데 보면 정부세도 안 내는 인간들이 자꾸 정부세 뭐 이렇게 폐지하라고 난리에 보면 정부세는 우리나라에 여러분 부자들 5%만 해당되는 겁니다. 5%만 내요. 5%만. 이런 걸 갖다가 하면서 약자를 갖다 보호하고 그 사람들이 뭐냐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는 아주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 안식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매주 3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십계명, 그 다음에 희년법, 그 다음에 산상수훈을 계속 우리가 이와 같이 선포하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선포 듣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새겨 듣고 우리의 신비에 지워지지 않아야 돼.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라 생각해요. 그 가운데 우리 안식을 이루고 희년사회를 이루고 가는 사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이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요. 분명히 여러분 그 사회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니는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제가 YMCA 이제 뭐냐면 이렇게 관여하다 보면 우리 YMCA 총장님도 보면 자꾸 좋은 시민 만들기 뭐 이렇게 내가 수업할 때 왜 교회가 왜 기독교가 이 땅에 좋은 시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뭐 좋은 시민 만들려고 했냐고 우리. 그럼 뭐 어떤 시민 좀 불량 시민 만드세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불량 시민 만드세요. 좀 대들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래야 되지. 뭘 말이지. 뭐 체제에 뭐 순응하는 사람 자꾸 만들어 좋은 시민 만들고. 여러분 좋다는 그런 개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다시 생각하세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컴플렉스 벗어나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굉장히 목회적인 위기를 갖고 저한테 상담을 왔을 때 제가 그 목사님이 했던 말이 목사님 좋은 목사 컴플렉스 벗어나세요. 좋은 목사가 돼야 된다는 이 생각 그것 때문에 지금 목사님은 아주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신도 불량 신도 됐어요. 불량 신도 좀 대들고 예. 여러분 의견을 갖다 표출해야 되지. 그게 뭐가 잘못인데? 그 좋아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잖아, 살아있다는 증거. 예. 뭐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은 왜 그걸 갖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세계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뭐 예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은 뭐 여러분 목사만 뭐 목사를 위해서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나요? 뭐 교회 뭐 인직자들 뭐 예? 장로나 권사님을 위해서만 돌아가셨나?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그리고 성령님은 골라서 뭐 임재하셨나요? 여기 목사도 우리 정태양 목사하고 저한테만 성령님이 임하셨나? 다 임재하셨습니다. 아멘하는 사람 다 이름 적어 놓으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가 좋은 시민, 좋은 선생, 좋은 학생 되려고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기 위해서 그거는요 현 세계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만든 하나의 뭐냐면 그 함정의 함정. 누가 좋고 나쁜 걸 누가 여러분 규정해요? 선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양한 사람이 읽으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십니다. 앞에서 목회자가 뭐냐면 설교할 때 제시하는 것은 하나의 뭐냐면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라인은 굳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라는 참고하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역사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면 돼요. 소화할 수 없는 것은 뱉어내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전통과 본질이 이와 같이 어긋날 때 내가 생각할 때 안식일 규정은 이건데 교회나 아니면 다른 사람 제도가 뭐냐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굳이 그걸 갖다가 꼭 따라가는 사람은 그 체제 속에는 좋은 시민, 좋은 교인, 좋은 학생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 시민이 되기를 거부하신 분이에요. 좋은 선생이 되기를 거부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트라우마로 형성된 여러분 이 체제들, 생각들은 굉장히 건드리면 위험합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5.18에 대해서 우리가 4.3 사건 뭐 이런 사건 있잖아요. 이런 사건은 그 우리 뭐 세월호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태원 또 저기 천안함 이런 이슈들은 좌파우파 가릴 것들이 잘못 손대면 뭐 큰일 납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뭐냐면 이 동성애 문제는 건드리면 이거는 완전히 블랙홀이야. 이거는 여러분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프레임에 딱 가둬놓고 막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손 안 대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가능한 한 손 안 대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순응하는 사람입니다. 따라가는 사람. 이걸 그대로 순응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본질은 이겁니다 하고 반대 의견을 내면서 거슬러 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 있는 그대로 따라간다면 아무것도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처럼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대형 교회가 세워진데도 이 세상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악한 영이 통치하는 이 세계는 더 공고하게 자리를 잡는 거죠.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6.25 이후로부터 이승만 정부 세워지고 난 뒤에 이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에 기여한 게 뭐냐고. 해방 공간에서는 기독교가 상당히 많이 기여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가는 가운데 지금 세상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를 바꾼 게 뭐가 있나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교회가 엄청나게 많고 교인들도 많아졌고 교회들도 큰 교회가 많이 생겼고 힘도 생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한국 사회를 우리가 바꾼 게 있나요? 말 좀 해보이소. 학생들한테 질문에 있냐고 물어봐요. 없습니다. 나는 생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정의는요 몇 프로 됩니까? 1%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30년 동안 자기들 신념 때문에 감옥 갔어요. 그리고 낙인 찍혔습니다. 전과자라는 낙인 찍히고. 그런데 결국 이 분단 사회에서 징병제라는 것은 엄청난 문제면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고치게 만들자. 변화를 가져왔어요. 왜?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 순복해라 복종해라 말은 세월호 사건 아시잖아요. 가만히 있으라니까 다 죽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읽는 성경,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된 교훈을 따라가지고 살아있는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희년세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해야 될 일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내가 부탁하는데 비교의식 다른 교회와 우리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과 감동을 가슴에 새기고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